어떤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으로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처지에 이런 것을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런 고민이 돼도 선뜻 질문할 수 없을 때 그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쭙다고 하니까 그건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 한 것은 너도 너 스스로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고 얘기했지만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지, 지켜야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두 판이 있는데,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판은 반드시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왜 첫 번째 주님은 1계명부터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도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겠어요? 인간들에게 보기에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지요. 그것은 곧 너희가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인식을 거치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네가 내게 이른 말을 내가 잘 알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호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라고 말씀해 놓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두 가지인데 왜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코 온당치 않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가 소유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것도,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도 그러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나는 그것도, 우리가 이미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라 그러면 따르기만 하면 되지요. 마음에 더러운 탐욕과 삐뚤어진 욕심, 야망을 갖고 있는 인간, 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등져야 돼요. 내가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면 그 어느 한 방향은 어쩔 수 없이 등을 지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두 손으로 갖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줄은 두 팔로 한 줄을 잡는 거예요. 잘 모르시네? 예? 생명줄을 잡으려면 여러분 두 팔 가지고 한 줄을 잡아야지요. 그 줄을 잡기 위해서 한 손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팔뚝임이 대빵 센 모양이지. 생명줄이라면 한 팔 가지고 충분해도 두 팔로 잡아야 돼. 왜냐하면 자칫 실수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줄은 두 팔로 붙잡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땐 두 가지 일 같은데 아니, 한 가지 일이었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나는 큰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는 건 같으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슷한 사람을 얘기해야 여러분도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오늘 18절에 보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질문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탐구적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아이들도 태어나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묻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묻는 거예요. 저희 손자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탐구적 질문을 해요. 나이 퍼먹으면 수상한 질문을 해요. 수상한 질문. 더 나이를 퍼먹고 또 지위가 나아지면 과시적 질문을 해요. 과시적 질문. 과시적 질문.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거기다 쏘가지가 뒤틀리면 불편한 질문을 해요. 불편한 질문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쏘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는 서서히 그의 질문에 관해서 답해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는 그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를 더 살피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왜 질문을 할까? 왜 질문을 할까? 뭐 때문에 질문할까?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할까? 그래서 그 질문은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그 인간 못됐더라. 왜? 글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 학생 못됐더구만 그놈의 자식. 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학생들 앞에서. 이런 거. 자기네끼리 희닥거리고 눈짓해가면서 누군가를 질문한다. 질문할 거 없나? 질문이라는 이름 아래, 질문이라는 명제 아래 놀라운 것은 그 새끼는 나쁜 마음을 품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다. 아주 불편하고 아주 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문을 한다. 정말 그가 그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겠다는 의도냐? 아니면 질문 자체로 누군가를 곤혹스럽게 할 목적이냐? 그래서 질문한다는 건 상당히 겸손의 뜻 같고, 질문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 같고, 질문이라는 건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으니 배우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중에 이 사람의 질문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생존적 질문처럼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정말 이 죄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앞으로 영생에 관해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적 질문이죠. 과연 우리도 그런 멋진 질문할 수 있을까요? 멋진 질문. 하나님, 내가 풍요롭지만 풍요 속에서 나는 새로운 질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는지에 대하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병약했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을 주셨는지, 건강을 생겼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친 짓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나 죄질거리 없어? 그리고 끼리 껴려서 서로가 여러분 눈짓해가면서 이상한 짓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멋진 질문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겐 새로운 질문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무슨 용겁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들이 잘 순조롭게 풀려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하나님 이 고통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은혜 앞에, 하나님 이 일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싸가지,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알려면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알아요. 질문을. 그 질문이 대부분 어디서 표현돼요? 기도에서 표현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기도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간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거지 같은 인간, 남다른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각별한 은혜니까 어떻게 충성할까, 이런 생각은 갖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목소리만 높였던 사람들.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질문을 들어보면, 그의 질문을 보면. 옆에 사람 물어봐. 요새 그쪽은 하나님께 뭘 질문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은 뭘 질문하고 살아요? 대부분 그 질문은 어디에 있어요? 탐욕에 있어요. 탐욕에. 질문은 어디에 있어요? 질투에 있어요. 질투에. 왜 그놈은 잘 되고 난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어디 있어요? 야망에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멋지잖아요.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 그가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질문을 무엇을 질문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좀 고민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질문하느냐,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왜 질문하느냐. 너는 무엇을 질문하느냐, 너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그 질문을 왜 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멋진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근심된 발걸음으로 돌아가요.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 희망과 소망을 갖고 무릎을 꿇었지만 돌아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 돌아갈지도 몰라요. 올라와 기도할 때는 무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와 비교되는 믿음처럼 보여진다 라고 인식시키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한숨을 쉬고 돌아가요. 그리고 저 밑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가 없어. 거기는 은혜가 없더라. 은혜가 못됐지요. 거기는 은혜가 없다고. 아주 그거는 나쁜 인간, 콧구멍을 찢어야 돼. 거기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럴 수 있죠. 근데 더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참 내가 기도원에 올라와도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더 착한 사람이지. 옆에 사람 은혜 받았는데 네가 은혜만 받은 걸 가지고 예배를 규정한다는 건 못된 놈이니까 콧구멍을 찢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가 은혜를 못 받은 건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건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건지, 그릇이 쌓여 여러분 물이라도 담고 빈 항아리라도 열어놔야 여러분 이슬비라도 채워지지. 무엇을 질문하느냐,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왜 질문하느냐. 결국 그는 그렇게 허탄하게 돌아가요. 오히려 근심을 가득 가슴에 담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질문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가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넌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는 누구와 비교된 사람이라고 나를 인식하여 내게 다가와서 영생에 관해서 궁금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는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다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 정답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냐?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서로가 고민하면서 나는 요새 그런 고민이 들어, 나는 요새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피차 자기의 궁금증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정답으로 듣겠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랬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게 끝이야.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랬어? 네 말이 정답일 거야. 그리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기꺼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기꺼이 어려움을 무릅쓰겠다, 그건 아니지요. 네가 무엇을 질문하느냐 중요해요.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중요해요. 애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애한테 정답이 나오겠어요? 마음에 답답하여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질문,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손자 손녀 앞에 놓고 질문한다는 건 넋두리에 불과하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네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너는 지금 네가 질문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너는 정확히 모르는구나. 진정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네가 나에게다가 예의를 갖춰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영생에 관해서 네가 질문하니까 네가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고 보여지지만 네 질문에 관해서 이제부터 내가 답하는 얘기에 너는 감당할 방법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답할 때 너는 정말 질문한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것이 반드시 정확한, 확실한, 번복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그 답이라고 너는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요새 그렇게 간간히 얘기하지만 뜻을 물어서 뭐하게? 왜 물어보는데? 한번 좀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간혹 어떤 분이 충분히 갈등하고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중요한 제 인생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왔지요. 기도하고 와서 내가 목사님께 여쭙는 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이 일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진 않는 얘기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왔으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고 가요. 네, 그러고 가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고 네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고. 아이고, 너도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못된 인간들이 많으니까. 아주 다양한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목사도 설득하려고 하는 인간들, 자기네 쏘가지에, 자기의 더러운 쏘가지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 이 신학생들고 또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 성도들과 관계하지만 성도들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울먹거리며 하는 얘기에 목사도 감동되고, 자기의 처지를 여러분 아주 힘들거리는 장시간 얘기하면 목사도 그 말 쫓아서 그 사람의 편이 되고 싶더라니까. 그래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도 지금 똑같으니까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있죠. 수긍을 못하지. 눈물 쏟고 안타까운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 목사도 자기 편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언제나 목사는 얘기 들을 때는 약간 떨어져서 들어야 돼. 떨어져서.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대상을 지금 몰라요. 누구와 비교된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주님이라는 건 부정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질문에 대해서 하는 질문에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저 그는 그의 질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그를 근심케만 할 뿐, 그걸 무릅쓰고라도,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그렇게 따라야 될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이미도 그의 질문은 생존적 질문이 되어져 누구도 갖지 못한 대단한 신앙에 의한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남달리 젊은 관원이요 부자로서 솔직히 여러분 선뜻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도 쉽지 않을 때,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질문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결론은 근심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질문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서스럼 없이 농담처럼 건네고 가볍게 또 누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실 나가서 나누는 대화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질문합니다. 제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해야죠. 왜 질문해요? 뭐 때문에 뜻을 물어요? 결국은 네 고집대로, 네 똥고집대로, 네 맘대로 살걸.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어떤 질문이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 질문을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서 답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 정답이에요. 이 절대적 정답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조치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듯 느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할수록 우리는 근심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생각조차 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할 때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우리는 듣고 싶은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 별게 많아, 끊어낼 게 많아. 끊어낼 게 너한테 얽매여진 거 있잖아, 그거 다 끊어야 돼.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무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으로 충분하듯이 주님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따라가야 돼. 이제 이게 우리에겐 갈등이죠.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직업도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세상의 모든 사업도 그만두라,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곧 주님만이 너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그도 금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일이라도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해야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걸 겨우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는 줄 알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디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볍게 여러분 내뱉는 암송하여 외우는 것을 몇 마디 떠버리면 되는 줄 알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 관여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보세요, 돈에 환장한 인간들은 모든 매사에 퍼먹는 것도 돈이고, 뭘 사는 것도 돈이고, 어딜 가는 것도 돈이, 전부 다 돈이에요. 얼마 들어? 택시는 비싸, 버스도 비싸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걸어가자. 전부 다 퍼먹는 거, 입는 거, 차는 거, 모든 게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혀를 내두르죠. 돈에 환장한 인간. 그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사력을 다합니다. 돈을 아끼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합니다. 돈 때문이라면 까짓것 몇 마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척도 가족도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모든 게 다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아유, 저 사람은 껄핏하면 예수밖에 없네. 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두 가지 일입니까? 한 가지 일이지. 당신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 모든 매사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듯한 모든 말씀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야야, 가만해. 야, 이건 나는 좋기도 하고 늘 해왔던 일이지만 아무리 봐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이게 무슨 죄예요? 야,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이것은 내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이것에 관해서 내가 떠오를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꺼림칙할 것 같아.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러고 싶지 않고, 괜히 잠시 좀 즐기겠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 시야를 자꾸 뺏어가려고 할 때, 그러나 그는 시선을 뺏으려고 할 때 그는 주님께만 시선을 돌려. 야야, 그러지 마라. 야야, 조용히. 아, 나 지금 주님 따라가야 돼.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지금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삶에 다 영향을 줘요. 그러는 중에, 주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라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눈짓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적어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그는 촉각을 세우죠.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매살의 처신과 의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담긴 그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옛날 같으면 그만큼 자기가 손에 움켜쥐면 내 것 된다고 사력을 다하여 불철주와 몸부림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며 살아왔지만, 이젠 사람이 달라졌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사고가 달라졌다. 처신이 달라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졌다. 그걸 누구라고 그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의 아들로 성인식을 거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애써왔고 힘써왔던 일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있어. 네가 나를 따라야 돼. 네가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어디까지? 예? 십자가를 짊어지는 골고다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무덤까지 가야 돼.
그리고 주님 부활과 함께 그도 부활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당신 갈등이 일어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뭐 갈등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니까 돈 때문에 그러겠지.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렇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 더럽고 치산. 에이씨,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에이씨, 내가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빙자하고 겉으로 볼 땐 이런저런 걸 빙자하지만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틀거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라면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은 걸려 넘어지는 거 없습니까? 마침내 이 사람은 근심하고 가요. 이거 뭐냐? 큰 부자였거든. 그러면 주님이 왜 그 말씀 했겠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질문하면 무사람이 이목을 끌 수 있고 질문하면 누구보다 와 사람들이 여러분 감탄하는 감탄사를 연발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질문은 무사람들이 야 꽤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질문할 것이냐, 누구한테 질문할 것이냐, 그리고 왜 질문할 것이냐.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네가 얼만큼 감당할 질문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너 질문하면서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데, 질문하는데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 질문은 더 비싼 질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질문은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의 부요 앞에서 허물어져요. 얼만큼짜리의 얼마짜리의 질문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들으려면, 순종하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질문을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답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싼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갈등만 더 늘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꾸 이 갈등이라는 것은, 고민이라는 건 우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을 유발시키고 더 열심을 유발시키지만, 그러나 이 고민이 너무나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그것은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감당하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어느 순간은 딱 걸리죠. 그거는 나는 잘 안 되는데, 나 그거는 좀 벅찬데. 이런 일들이 간혹 있을 땐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꾸어져야 됩니다. 저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께는 무릎 꿇을 때마다 날마다 모든 일이 감당이 안 될 근심과 염려거리로 된다면 이게 누적 때문에 자빠져 버려요. 교회 가면 사람 부담 주더라고, 예배 드리면 사람 잡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 숨통을 조여오더라고, 아주 죽일 기세로 덤벼들더라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예배가 재미없지요. 신앙생활이 진부하지요.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지요. 이제는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그래서 예배를 떠날 수 없다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는 곳을 전전하지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건 있어요. 당신이 자기를 감춘다는 것이 어느 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편한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말씀을 듣고 그럭저럭 드리는 예배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안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게 마음이 느낄 때 빨리 조치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주님 오셔서. 우리는 얼마짜리의 질문일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짜리의 질문일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큰 교회에 참 그래도 제가 자주 가서 설교를 했고 자주 또 이렇게 그 교회에 관해서 얘기도 듣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그 장로님 말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된지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반드시 공식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확고하고 분명한 처치를 갖고 있어요. 공식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 이분이 변리사였는데 아주 대단한 그는 수제더라고요. 그 이제 돈도 이제 잘 버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 3억인가 5억인가 뭐 3억짜리 계약을 뭘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간이 안 돼서 저기 계약을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쫓겨서 그랬더니 그분이 오려. 아니 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장로인데 제가 예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난 내일은 싫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할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3억짜리 계약 안 하고 예배 드렸대요. 그분에게서 그 수요일날 누군가는 기억도 못하고, 누군가는 딜이 퍼먹는 시간, 누군가는 띵까띵까 시간, 누군가는 그 어떤 것에서 헤매고 노닥거릴 시간에 그분은 3억짜리 예배 드린 거예요. 당신은 얼마짜리까지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시간 임박했는데도 휙 하고 돌아서고, 성질나면 예배 드리다가 뻘떡 자리를 박쳐 일어나고. 다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예배 얼마짜리까지 드려봤냐? 더 놀라운 사실, 일제치하에서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누군가는 그럭저럭 시간을 때울 때, 누군가는 그럭저럭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생각 가질 때, 다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얼마큼 가능하겠냐? 사람들이 서슴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내 얘기는 알아듣겠어?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한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건데, 네 질문에 내가 답하는 것도 너를 위한 것인 줄 알겠어? 기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처지에,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정답, 그 말씀을 쫓아 그것도 나를 위해서 건네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냐고요. 우리의 질문은 뭘 얼마큼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질문입니까? 혹시나 이렇게 우리는 기도될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마세요.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돈에 환장한 거 아시지요?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쏘가지가 더러운 거 아시지요?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아시고 알아서 답해 주세요. 놀라운 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앞에는 그 짓거리하고 우리가 살죠. 오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아야 될 불확실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지도와 인도가 절박한 처지에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정답으로 여기는가? 아직도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마음을 맞춰줄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는 11조 때문에 고민입니다. 너무 갈등합니다. 너무나 빠듯한 생활에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11조를 제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11조를 모아갖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어느 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형편대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나보고 대답하기 전에 참고하라는 뜻이겠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저 개인적인 얘기, 그 형편에 관해서 공감이 되고 그 처지에 관해서 전 마음도 저도 힘들겠다라고 느껴지는 제 감정에 물어보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야 11조 하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줄 알고 내가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쓰지도 못하고. 섬기는 교회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저희 기도원 홈페이지에 누가 올렸더군요. 자기가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도 11조를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제가 답을 안 올렸지만 답은 이런 겁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빚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것은 당신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돈에 환장하신 분은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이럴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좋은 이자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하지. 감사헌금은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여전히 빚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래도 그렇지 하고 싶어요. 나는 만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건 네 믿음 따라 하세요. 그러나 꼭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죄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정당하게 받은 마땅한 수입에도 11조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난 그분은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물질에 관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니까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당신은 질문을 왜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은 지금 질문을 누구한테 하세요? 정답으로 여기겠다는 겁니까? 당신은 질문을 왜 하세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까? 당신은 가볍게 질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할 때는 당신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데, 그러므로 당신의 질문도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에 관해서도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을 테니까. 얼만큼 감당할 수 있어서 질문하십니까? 얼만큼 감당할 수 있고 얼만큼 지불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질문하십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답을 알면서도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질문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셔야 되겠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장담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이 문제가 없으니까 앞날도 장담할 거 없어요. 건강도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저 여러분 정기검진한다고 왔다가 여러분 큰 질병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해요. 오늘 질문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볍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뭘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정답으로 여길 마음은 있는지, 생각지 못한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있는 건지. 기도원 입구에다가 새로운 현수막을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기도 명령 따라 기도하고 기도 응답 따라 순종하라. 질문하고 살아야 될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반응하고 사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